드디어 누가복음 9장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이 누가복음 9장은 왜 중요하냐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5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9장 5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신 목적은 메시아적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메시아적 사명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단과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나라 안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이제 이 목적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셔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신 이유가 뭐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9장부터는 조금 어조가 바뀌고 사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아적 사명을 누구에게 허락하실까요? 누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제자들, 12 사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명이 누구에게로 흘러갈까요? 12 사도들 이후에 그 사명은 모두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 사명이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9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꾸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변화산 사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두 번째로 하시고,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봤던 예루살렘 행에 결정을 하시는 장면,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의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또한 그 뒤에 예루살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9장부터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주어지냐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이제 성장되어 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갈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헤롯 대왕, 분봉왕 헤롯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먼저 예비적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6장에서부터 이제 쭉 오는 말씀인데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선택한 이후에 평지설교라고 하는 그 평지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7장에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냐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고 흔들리는 침례 요한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으로 낙이 찍힌 여인을 회복시키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 흔들리는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데려가셔서 설득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또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회복시키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을 살리시면서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들 앞에 나온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면 정말 100% 믿는 것, 완전한 믿음을 항상 꿈꿉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완전한 믿음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말씀 50장씩 읽어가면서 한 달에 1독씩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완전한 믿음을 제가 가졌을까요? 100%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자, 어떤 사명이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목적, 그것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사실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지금 던집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제가 다 답을 가르쳐 드렸죠.
가르쳐 드리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잘 몰랐어요. 천국이라는 것만 우리가 붙들고 살았어요, 사실. 근데 제가 저희 칼럼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글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뭐냐? 이제 자꾸 천국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생각합니까? 저 위에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을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그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마태는 왜 천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영어로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알기 쉬운데요. 웬만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안 쓰려고 하는데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Kingdom of God이에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Kingdom of Heaven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바꿔서 마태는 표현을 했냐면 이거는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전한 복음서죠?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힘들어했어요. 그러기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Kingdom of God이라는 걸 쓰지 않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믿었냐면 하늘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그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표현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성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보이는 하늘을 의미했고요,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지성소에 임재하셨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만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국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천국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라라고 표현한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네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이런 나라가 아니라 킹덤이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킹덤입니다. 킹덤. 자, 킹덤이 어떤 곳이냐면 왕이 있고요,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시면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볼게요. 자, 6절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게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6절 가면 제자들이 이제 두루 다니며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였고요.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랬는데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며 이제 보내십니다.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내보내시며 이 동사가 그냥 내보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이 내보내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다가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내보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내다라고 하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때 쓰이는 거냐면 왕이 특별히 사명을 주고 보내는 특사가 보내어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왕이 다른 나라에 사람을 그 신하를 세우고 그 신하를 통해서 그 나라에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에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죠. 그 사명을 받고 갈 때에 그 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아포스텔로예요. 그러면 바로 사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그 왕이 준 사명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왕이 준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그 뜻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이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3절,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에 가면 지팡이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나그네적 삶의 기준에서 순례자로서의 삶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누구를 굳게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게 아니라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집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서 환영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있다가 떠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왜 당연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실까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들어갔어요. 어느 집이든 그 집이 부하든 빈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집에서 영접을 하거든 더 좋은 집이 당신을 초대한다 할지라도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잠자리가 좀 불편하고 음식이 좀 부실한 그 집에 나를 환영해 줬다고 한다면, 이제 갔는데 또 다른 집이 조금 더 편하게 잘 수 있고 조금 더 맛있는 걸 대접하는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집으로 갑니다. 그게 접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죄성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든 빈하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거든 그 집에 첫 번째로 머문 그 집에서 끝까지 있다가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당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바로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습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방인의 땅에서요,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방인의 땅은 불경건하고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는 그곳의 먼지를 털어버렸다고 해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 의식을 행했는데 지금 그 의식을, 그 행함을 어디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요, 이방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보내졌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유대인들의 성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떤 취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그네적 삶을 살고 있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땅처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당부하고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분봉왕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은요,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 분봉왕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과 함께 제자들도 이러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걸 듣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심히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왜 요한을 죽였는지는 마가복음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헤롯이 요한을 죽였어요.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와 함께 많은 능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예수님 한 명이었어요. 근데 다시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곳에서 병자가 낫고 그 마을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12사도가 2명씩 짝을 지어 갔으니까 6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게 되죠. 그러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영향력이 지금 예수님께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이 누구에게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정권에 지금 위험한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헤롯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요? 그를 보고자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었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 이웃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 있는 이곳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곳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크게 주어지면서 이제 사도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자, 여기서 궁금해요. 아니, 그냥 거기서 보고를 받으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베세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12제자들.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모든 영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보고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베스다 근처의 광야로 가게 되십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을 참 귀히 여기고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애를 쓰셨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베세다, 아무도 있지 않는 그곳으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절을 보게 되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고 따라왔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도대체 여기서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따라온 걸까요?
병자들이 왔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 또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저는 아마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자들, 부자들 몇 퍼센트 될까요? 제가 적어도 알기로 3%,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는 최고 부자의 3%가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가진 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기득권층은 몇 프로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회복되려고, 내가 가진 병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삶에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라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들도 품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전 여기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 지금 무거운 짐지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셨다고요? 뭘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무겁고 힘들고 지친 그들,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들이 왔을 때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게 위로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던 억압과 그들이 겪고 있었던 불평등이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는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에 와서 너희가 참 평안을 얻고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건 실제로 병 고치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어두워졌어요. 날이 1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날이 저물면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날이 저물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자,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잠자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빈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자들 막 이렇게 원망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까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죠? 자기네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나요? 잠잘 곳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자를 고치며 다녔을 때 그 모든 걸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들에게만 임한 거예요. 여기 모인 5천 명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이 사건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일 안 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통치하실 거라고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제가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네. 별로 혼내시지도 않았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제 아버지가. 저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이렇게 막 쪼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가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먹고 잠자리에 갔었는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돈 주세요. 사가지고 올게요. 이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그죠? 답답해요. 근데 이 답답함이 슬퍼요. 왜 슬픔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일까요? 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고 하십니다. 50명씩 앉히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배고픈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배부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사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이제 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들이 이 경험을 나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기억을 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의 초석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다시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누구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그 삶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까? 나만 괜찮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배고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너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어땠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못해서 내가 아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